마태복음 9장 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9장 1절. 그리고 주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 자기 성읍에 도착하시니라.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주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보라,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자, 여기서 9장 1절에 그리고 주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 자기 성읍에 도착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성읍이라는 것은 마가복음 2장 한번 보세요. 카퍼나움, 나훔의 도시 카퍼나움이. 마가복음 2장 1절에 며칠 후에 주께서 다시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주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곧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들어설 틈이 없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더라. 그때 사람들이 주께 한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네 사람이 메고 왔더라. 이게 지금 네 사람이 메고 왔다는 이런 것은 여기 나오지 않죠, 마태복음에. 그러나 군중 때문에 주께 가까이 올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주께서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부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내려 놓더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첫 번째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병자의 믿음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라.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병자가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한다고 사기치죠. 자기가 병 고쳐준다고 해가지고 병이 안 나면 그런 사기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기예요. 왜?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 짚는 심정으로 왔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낫고 싶다고요. 낫고 싶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그냥 믿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돈도 주고 뭐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기꾼들이 나중에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 돈을 더 내야 된다 이런다고요. 더 사기친다고. 그럼 완전히 그냥 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수두룩하다고. 그 누구예요? 최자실인가? 오살리 기도원 내가 갔을 때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그냥 쌓였어. 그 예배당에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고. 그 시체 썩는 내 같은 그 병자들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서 그냥 조금 그 입구에서 있다가 내가 보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 거기서 병을 낫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한 부락 조금 가면 은행이 있다고. 은행. 그 안에 은행이 있는 거예요. 기도원 안에.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돈 찾아가서 갖다 헌금 내고 또 병 고쳐달라고. 그런 식으로 사기치고들 있더라고. 그러나 성경하고 전혀 거리가 멀어요.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든 없든 주님이 고쳐주고 싶으면 다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9장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 아들아 그랬어요. 기운을 내라. 생각해봐요. 30살밖에 안 된 사람이 아들아 그런 게 그룹적으로 말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품속에 갔다 그러죠. 그 부자도 마찬가지. 그룹적인 이스라엘의 그룹적인 그 아이디어를 말하는. 아들아 기운을 내라.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이 케이스는 이 병이 난 것은 죄하고 연관이 있는 병과 연관이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병과 연관이 있는 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병들이 또 나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런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장님을 고칠 때 그런다고. 그 죄들 때문에 그러냐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그 장님으로 태어났다. 그런 말 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은사주의자들이 또 병과 죄 연결시켜가지고 또 사기치고 있고, 하여간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 다음에 마귀 들린 자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들릴 수가 있고 또 질병으로 그럴 수 있고, 마귀 들린 거랑 또 질병과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 성경에 나와요. 자, 여기서 우선 영적인 치유가 먼저, 영적 치유, 용서가 먼저죠. 죄들이 용서받았네요. 주님께서 죄들을 용서받았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보라 3절에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속으로 말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라고 하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내 죄들이 용서받았니라.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도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마태복음 26장에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5절. 자, 64절부터 보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는 방금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이 사람들은 누가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 핫이 잘못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도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빌라도가 아무 잘못도 없다 그래요. 근데 죽이라 그런다고요. 요한복음 19장 4절에 그때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너에게 데려왔노라.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3번이나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선임 제사장들과 경비원들이 주를 보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여야 하나이다. 이는 그가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들은 저주받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9장에 그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자들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세프라브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의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한데 왜 안 받아들이냐 복음을? 핫이 잘못됐게. 왜 거짓 목사들이 나오고 왜 짝퉁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킹제임 성경 한다 그러면서 왜 사기를 치느냐? 그 핫이 잘못돼서. 머리로는 다 따라서 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보면 열매가 틀려. 나중에 보면 가리키는 게 이상해. 왜 그런 줄 알아요? 비스끄러움하게 가리켜. 그러나 열매가 없어. 뭐가 문제? 지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알 수는 있지만 핫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오죠. 우리 거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우리 걸 받아들였을 때 핫이 어떤 상태인가 그걸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각 곳에서 하고 있고 비디오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 자들 보면은 그렇다고요. 들어보면 그 교만하고 아주 이상한 그런 삐딱하게 나가는 그런 얘기들 한다고요. 그 다음에 구원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그 따라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의 문제는 heart problem, 마음의 문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러고 거절하는 거예요. 4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벌써 알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니, 그것이 악한 생각.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악하냐, 저 사람 저렇게 좋은 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안 받아들이니까 악한 거예요. 그냥 악하다는 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훔치고 강도질하고 뭐 사람 죽이고 그것만 악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무시하는 자체가 악한 거예요. 5절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한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한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들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신 후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더라. 그 죄사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치유로 그 죄사함을 해줬다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지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치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파워가 가지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은사주의자들이 이걸 따라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지금 그런 은사 표적의 은사는 끝났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합니다. 그것이라고. 그걸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그게 가장 큰 권세예요. 그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가지고 가르친 거,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 파워가 있다고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파워, 구원받은 성도들만 가진 파워.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 외에는 그런 파워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령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복음 전하는지도, 복음 자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거리 설교할 때 그 파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권세가 있고 그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뭐 은사주의자들처럼 사기나 치고 뭐 병이나 고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파하는 것에 다 쏟아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권세가 있어요. 자, 6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죄인을 용서함 받게 하는 그 얼마나 큰, 지옥으로 가는 죄인을 여러분이 건져낸 거예요. 그것처럼 큰 권세는 없고, 그것을 사용 안 한다. 녹슬어 버리지. 안 하면.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봐요. 여기서도 무슨 뭐 이상한 짓 해가지고 뭐 고친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가더라. 그냥 치료된. 우리가 이를 보고 놀라며 그러한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주이시들은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여기서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니까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걸 보고도 안 받아들이죠. 결국엔 그 자들이 다 죽여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인다고. 그게 인간이 그게 문제예요. 그런 기적을 봤는데도 안 돌아서요. 9절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마테라 하는 한 남자가 세무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레위라고 그래요. 마가복음 2장 14절 마태복음 2장 14절에 또 주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무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레위 집에서 앉아 식사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는 그들이 수가 많고 또 주를 따르기 때문이더라. 즉 성경에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한 사람 이름이 여기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름들 가지고 막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막 그런 사람들고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면 돼. 자, 마태는 그 세금을 걷는 사였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식민지였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로마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쪼여가지고 그런 IRS, 지금은 IRS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쁘게 취급당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악한 자로. 그러나 여기서 마태가 훌륭한 것은 뭐예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말 한마디 할 때 따라가요? 없다고 별로? 그러니까 마태가 그렇게 아주 악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취급받았지만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악한 거지. 왜? 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자비를 내려주시길 원해요. 마태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죠. 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따라갔어요. 뭐 내가 집에 가서 장사하겠다,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핑계를 대지 않았다. 뭘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런 말 안 했다. 그래서 마태가 그 위대한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되는 거죠. 생각해봐요. 얼마나 위대해. 그 세리가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가 중요한 게 과거가 어떠한 죄를 얼마나 졌느냐가 중요한 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아무리 있고 똑똑하고 그래도 주님이 말할 때 무시하면 그 사람 저주받는 사람이고 주님이 말할 때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교훈이에요. 10절 예수께서 그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와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앉았더라. 그래서 구약 때는 그 죄인 그랬을 때 구약의 관점이 지금 주님께서는 율법하에 태어나시고 율법하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음서에서 죄인이라 그랬을 때는 로마서에서 말한 죄인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십자가 다음에 주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왜? 주님의 의와 비교를 해야 돼. 주님의 의, 구약 때는 율법의 의라고요. 율법의 의, 신약은 하나님의 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비교해가지고 의는 없는 거야. 하나도 없다고. 10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렇죠? 한 사람도 없다 그래. 근데 여기서는 마태복음 9장에서는 죄인 그런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들 때문에 사람들이 더 혼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행위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구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구약의 행위 관점에서 죄인 의인을 나눈 것을 가지고 신약에 가서 또 가르친다고. 이거 신약에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신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멍청한 거죠. 십자가 전하고 십자가 후하고 틀린 거죠. 그 효력은 십자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지, 주님이 살아서 생애 하신 것은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해요. 그 다음에 메시아를 받아들이라는 그 관점으로 봐야지.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의인 죄인 따지다가는 행위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 암만 그렇게 얘기해줘도 뭐가 뭔지 몰라요. 안 받아들여.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서는 이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다고요. 근데도 사람들 배우려고 그러지 않아. 옛날에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도 성경을 모를 때는 그냥 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단순하게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왜? 하도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여화쟁이, 몰몬교, 무슨 안식일, 무슨 수두룩한 사람 나와가지고 행위구원, 그 다음에 은혜복음도 변질하고 왕국복음이라고 뭐 또 가르쳐, 뭐 이상한 자들이 많이 났어.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결 안 해주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누가 믿겠어요? 머리는 다 안다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사람 머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100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가 누구라는 것부터 틀리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구원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 성경 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 있어. 그 사람들이 안다 그래서 구원받았겠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역이 그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책망해야 돼. 비판해야지만이 거기서 건져내요.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 거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단에서 끄집어낼 수 없어.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가지고. 그렇죠?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 킹제임스 성경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게 없으면 제대로 은혜 복음을 가르칠 수 없는 시대라. 우리가 목이 터져라고 얘기해도 그 자들은 오히려 이단이라고. 무식한 자들, 무식한 자들. 11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이게 균형 잡힌 크리스찬 그 설교할 때 내가 많이 하는 건데, 이 세상에 여러분이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때 자칫 잘못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저자들은 다 마귀의 자식이니까 나는 교제를 다 끊어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구령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고. 여기서 주님이 그 죄인들하고 앉아서 먹으니까 너무 세상적이야 저 사람, 이런 비판을 하는 거지. 마귀들 새끼들하고 같이 이런 이 시기 지금 얘기하는 자들처럼.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극단적으로 나가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성경은 균형 잡히게 한쪽에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쪽에선 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두 개 다가 안 되느냐? 아니지. 균형, 중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타협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야.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그냥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는 거야. 뱀이 뭐야, 뱀이? 에?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매일 그냥 자기만 잘났다고 그러고 나중에 하나도 구령 못하게 열매가 하나도 없어. 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만 잘난 것 같아. 구원파가 특히 그러지. 구원받았으면 자기 엄마 아버지가 사탄 새끼야. 저기 사탄 새끼 오네. 그 무식한 거지. 유병현이, 권신찬이, 박옥수, 그 다음에 이요한이 이것들이 사탄이라고.
그 자들 때문에 이 복음이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서 구원을 얘기를 하면 구원파라고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 마음을 다 막아버린 게 이 구원파들이 한 거예요. 벌써 구원파를 이 마귀는 우리 성현들을 믿는 사람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가지고 성현들을 믿는 사람이 나왔을 때 복음이 다 막혀요. 이 마귀가 똑똑해요. 엄청 똑똑하다. 지네들은 마귀 자식 아니었었나? 구원받기 전에? 아주 웃긴다고 걔네들 보면 내가 봤을 때 한심하다고 한심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짝꿍이 돼가지고 그 죄에 동참하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을 구령을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 구령하는데 다 끊어놓고 무슨 구령을 해.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해야 돼. 그래서 시간을 잘 배정해야 되고 기회를 포착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동창생들 구원 안 받았다고 동창생들 하나도 안 만나? 그럼 그 사람들 누가 구령할 거야? 그렇다고 동창회 할 때마다 술집 가서 만나면 거기 나가 앉아 있어? 그것도 잘못된 거지. 여러분 동창회 집에서 만약에 동창들이 만나, 그럼 가라고. 가서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고 오라고. 왜 못 가? 근데 어느 술집에서 만난다 그러면 목사님이 가라니까 술집 가가 나이트클럽 가서 만나. 이건 곤란한 거지. 우리가 어떤 악의 형태로 또 피해야 돼. 그런 거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러면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하고 성별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동창생이고 친척이고 다 끝나 안 만난대. 잘한다 잘해. 난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가 없어요. 그 의미를 알아야지 내가 얘기를 할 때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변의 동창생들 친척들을 마음을 닫아놓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 사람들이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나는 죽을 때 우리 동창들 많이 구령했어요. 여기서 장사도 지내주고 LA에서 걔네들한테 내가 만약에 나는 구원받은 목사니까 니네들 그 마귀 새끼들이니까 내가 안 만나다 이랬으면 걔네들 나 부르지도 않았다. 꼭 죽기 전에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내가 병원에 이머전시 그 가족들이 전화가 오는 거야. 얼마나 기회가 좋아. 복음 전화 100% 다 받아들여. 그동안 봐뒀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가지고 얘네들이 안 받아들이고 술 담배 좋아하고 이러다가 죽을 때는 꼭 찾아요 나를. 그러나 내가 만약에 다른 멍청한 자들처럼 동창생들 쟤네들 다 맨날 술이나 먹고 저거 마귀 자식들이야. 내 동창들 안 만나. 이랬으면 끝난 거야 걔네들. 나한테 전화 올 리도 없어. 가족들도 마찬가지. 구원 안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만나. 나 저 가족 끊었어. 그럼 언제 누가 구령할까? 마귀가 와서 구령시킬 거야? 한심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가 나쁜 거지 그게. 여기서 예수님한테 그런 거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왜 성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짝이 되면 안 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집안에서 친지들 마찬가지. 우리도 이번에 그 60년 기념 결혼식 이모 거기에 갔다 왔지만 그 사람들 그 거기에 온 사람들 전도지 한 장이라도 줄 수 있잖아. 물론 싫었겠지만 그런 사람들 여러분 또 만날 수 있고 또 만날 수 기회가 포착이 된다고. 근데 아주 딱 그냥 절단을 저 사람들 구원 못 받는 그 구원파 문제 그거. 구원파 때문에 결국에는 이상하게 돌아간다. 크리스찬한테 한국 교회가 지 부모한테 마귀 새끼라 그러나 그 싸가지 없는 것들이 다 구원파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난 그런 소리면 혈압 올라간다. 그런 것들이 무슨 크리스찬이야. 구원파에서 지금 컴플레인 들어온다 그러더라고. 내 거 보고 싸가지 없는 것들 잘 들어. 인터넷 니네 우선 니네가 제대로 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럴 수가 없죠. 그 성령이 이상한 영이 들어간 거야. 성령이 들어간 게 아니야. 걔네들은 부모가 자식들한테 그러고 자식이 부모한테 그러고 그게 뭐야? 무슨 짓들을 하는 거야? 자기가 죽을 때까지 자기 부모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지옥 가는 부모 마귀 새끼라고 안 만나? 전화 오면 끊어? 아주 웃기는 것들이라고. 아침부터 혈압 올라가네. 구원파 얘기했더니 또.
12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했어요. 그렇죠? 아니 구원받고 죄인들하고 교제 다 끊어버리면 어디 가서 그 사람들한테 그 지옥 가지 말라고 그랬어.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해? 병든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지. 여러분이 누구한테 필요해? 죄인들한테 필요하지. 죄인들한테 필요한 게 성도들이라고. 죄인들한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어. 근데 이 거짓 목사들은 의사는 필요 없대. 자기 교인들한테 의사가 필요 없대. 병이 걸렸는데 의사한테 가지 말래. 나한테 오래. 그래가지고 지가 안수하면 난다고. 그리고 사기쳐가지고 사람 죽이고. 아주 웃기는 자들이라고 하죠. 하여간 여러분 성경이 무지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줄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준다 그래도 안 받아들이다가 그냥 거짓 목사에 걸려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도 망가지고 다 죽는 거야. 죽으면 그걸로 끝나나? 지옥까지? 그 은사주의들 사기치는 그 자들에게 이 구절이 필요한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의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병을 낫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의사한테도 물어보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13절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그랬어요. 이게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인데 나는 의인들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즉 말씀하신 게 뭐예요? 지금 자기의 의로 사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생각만 하면 구원 안 받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 지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내가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나감으로써 그 교회에 많은 것들을 내가 어떤 행함을 함으로써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자기의 의로서 종교의 의식과 자기의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으려는 리버럴한 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주님은 그걸 원치 않. 주님이 원하는 건 회개와 그 다음에 자비야.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시키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도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말라고. 그거 이유. 하나님의 그게 가장 큰 이유인데 그래야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종교 행위 로마서 11장 보세요. 그 자비의 역사 로마서 11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11장 자 30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지나간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로마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즉 주이시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자비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주이시들이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국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우리한테 공짜로 이 자비가 넘어온 거야. 그거를 지금 이방인들이 교회 시대 안 받아들이면 이제 그 자비가 넘어가는 거야. 절로. 얼로?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그것은 주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으셨다는 것을 프로브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신. 주님은 자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31절 이와 같이 이제 이들이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의 자비를 통하여 그들도 자비를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않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지혜라고.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들여서 되돌려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해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뭐예요? 이 자비에 대한 경륜이라고. 자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고 그럼으로써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자비가 넘어온 거야. 이제 이방인들이 배교함으로써 그 자비가 다시 절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이거죠.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백보자 심판에 와가지고 익스큐즈 할 수가 없어. 나에게 율법을 줬었더라면 내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익스큐즈 할 수가 없어. 나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시대에 태어나게 해줬으면 내가 구원받았어요. 천만의 말씀. 그래도 안 받는 자들이 많아. 율법을 줘도 안 받는 자들이 있고 은혜를 줘도 안 받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경륜을 통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방법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인간은 인간 역사상에 자기에게 주어진 계시를 그걸 받아들이면 자비를 받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원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봐면 이게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 시대 마지막 때와 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그런데도 지금도 그 이스라엘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죠. 반유대주의자들. 이스라엘이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저주받았다. 성경을 변경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그러죠. 그러나 아니. 로마서 11장에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그랬어. 나중에 다시. 자, 그래서 주님의 원하심은 인간에게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라.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라.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주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혼방에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때에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그렇죠. 십자가 뒤에 금식들 하죠. 사도들 제자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당시에 안티옥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쿠레네 사람 루키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인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그렇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들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내니라. 그래서 그 후로는 제자들이 금식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안 했다 이거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 율법파에서 그런 금식을
하고 그랬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내가 간 다음에 이제 금식을 한대. 신혼방에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때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 뒤의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는 건데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16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